5월달은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1995년 유엔에서 어린이 권리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 권리 선언이 중심으로 아동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어린이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버이날, 5월 15일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나이가 19살이 되면 이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는 성년이다 하는 성년의 날, 이 모두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최초로 세운 작은 사이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화평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라,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이란 5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안식, 평안함, 쉼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행복의 터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인간 삶을 평안과 사랑과 화목을 사이 작은 집단으로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는 화목한 장소입니다. 가정이란 인류의 종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아기를 갖지 않겠다. 이건 가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한 것처럼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바로 그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가정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밖에 나간 사회생활도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불편하여 살아가는데도 재미가 없는데 무슨 내가 교회 가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런 거 떠나서 쉽게 가정의 행복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진실로 서로를 아껴주는 배우자만 있으면 된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살아갈 때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정의 평화다. 가정의 행복은 자녀를 알맞게 낳아 잘 기르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 가정의 행복이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평안함, 좋은 부부의 만남, 물질의 풍부, 삶의 형통,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 가족의 건강, 이것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뒤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한다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는데,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가정의 비극, 가정의 아픔, 부부간의 결별, 가정의 타락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높여 주실 때 가정은 견고하게 서가는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가정은 있는데, 즉 하우스는 있는데 홈,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있는데 내 가정에 진정한 안식, 평안함,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 소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심 갖는 마음은 적어지고 내 위주로 살다 보니 가정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풍부해져서 여유로워도 진정한 마음의 교제가 없고 삶의 즐거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가족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신혼 시절 섬세한 관심과 아기자기한 사랑은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져 무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는 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대답은 마음은 있지만 서로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 피곤한 마음과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 옛날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기자기한 사랑을 나눠야만이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은 삭막해지고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 두 분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지요. 마음이 딴 데가 있지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이혼만 했을 뿐이지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가정,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가정,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내 가정에 폭풍의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장되지 않은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꾸어 말하면 사망과 화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오는 거라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실 때 행복의 꽃이 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내 가정 행복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내 가족 인도해 주셔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는 바로 앰비션입니다. 앰비션, 꿈, 희망,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내일에 대한 꿈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에빌리티, 힘이 생깁니다. 즉 담대함, 용기가 생겨서 가족 간에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이겨내자,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용기를 갖고 나갑니다. 세 번째는 어치브먼트, 열정이 생겨납니다. 열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심,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는 열심, 이 세 가지가 가정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가끔 제가 신방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말합니다. 이 집의 가족은 전부 몇 명이요? 알지요. 남편, 아내, 딸, 아들 총 4명인가 압니다. 그래야 묻는 거예요. 가족이 몇 명이냐고. 그러면 이분 하는 말이 4사람이죠. 왜 4시요? 저 남편, 딸, 아들 4시잖아요. 아유, 빠져네 하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 숟갈 놓을 때도 5개 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죄 가운데 매여 어둠 속에 삽니다. 계속 어둠 속에 살지요. 삶의 슬픔, 괴로움, 고난, 불통이
자꾸 찾아와 그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재물이 막히고 앞길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년의 면류관인 자식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이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족에게 넘쳐나고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이 찾아오고 죽은 후에도 온 가족이 천국 간다. 이런 가정은 넘어져도 금반지 줍는다. 응? 누가 도와줘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그게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이라 그게 네 행복. 그 다음 또 한번 해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생, 사, 화, 복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셨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지요. 기쁘게 해야 돼. 모시고 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12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우리 목숨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이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죠? 응? 역대상 29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존귀하고 부자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찬송가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즐거운 우리 집 누구를 모셨으니까 하나님을. 자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가정 전부 다 가족이 여기도 4명이네. 남편 좋아서 소리치죠. 아내 그냥 해피니스지요. 아이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누구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만 요거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5절이에요. 박두현 집사님은 부모님 생전에 계신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네, 영적인 부모님이. 나를 부모처럼 대해요. 속삭이지 말고 언제나 기쁘게 하고. 유관안 집사님은 그럼 내가 영적으로 먹여주고 영적으로 관리하니까 나를 부모처럼 섬기란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르듯 말이에요. 저는 어버이 주일 주간에 고민이 있어요. 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중심이 부모님이 없는 효도받아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놓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하겠죠. 그래서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복받는 길이고 이 땅에 장수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낳고 오늘까지 온갖 고생과 정성과 헌신으로 양육해 주신 어버이, 지금도 나를 위해 걱정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나의 어버이, 이분을 당연히 공경해야지요. 여러분의 영혼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잘 양육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요, 이게 교회의 질서라 이 말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효를 하세요. 돌아가시면 효를 할래도 할 데가 없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감싸주며
상대방이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해도 덮어주는 그 아량심, 그게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부설비가 오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나갔다 오니까 아내가 뛰어나가서 남편 지금 머리에 쟁반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 맞지 말라고. 여러분 보기에도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상대방을 유심히 잘 살펴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한눈 먼 사람처럼 한눈 감고 살아라. 한눈 감고. 결혼할 때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한눈 감고 선택해 놓고 결혼하고 나서 두 눈을 뜨고 상대방을 살피니 자꾸 약점, 단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가요가 있어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구요. 기왕에 만났으니,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응?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왕에 만났으니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돕고 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삶의 공동 목표를 정하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힘들지만 여보 앞으로 5년 후에 아파트 사는 계획을 갖고 어렵지만 우리 둘이 열심히 뜁시다. 서로 공동 목표. 여보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의사 만들기까지 우리 뒷바라지 합시다. 이런 서로의 공동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목표지요. 둘째, 부부가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삶의 가치관이 서로 맞아야 돼요. 가치관, 인생관이 맞아야 돼요. 한 분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안 댕겨. 인생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댕기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친목회 했는데 너 빠지고 우리 친목회 가자. 맨날 너는 교회 갔었잖아.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돼. 맞을 수 있을까요? 너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다 뭐 교회 갔다 목사 먹여 살리냐? 응? 너 돈 어디다 써서? 인생관이 안 맞지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인생관이 맞아요. 세 번째는 위기가 올 때 이혼하고 싸움하지 말고, 위기가 올 때 변화의 나와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더 변화되고 더 하나 되라고 이런 위기를 겪거나 하고 그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는 땅이 다져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항상 밝은 표정으로 서로 대하고, 그냥 남편이 오면 기분 나빠도 웃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화가 났을 때 맞서지 말고, 응?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한판 붙어볼래? 이러지 말고, 어느 한쪽이 화가 났을 때 맞서지 말고 받아주고 참아주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피해라 이거예요. 잠깐. 이럴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부는 한 자전거 위에 둘이 페달을 밟고 가는 것이 부부라 이 말입니다. 유원지 가면 이런 자전거 많아요. 타보세요, 부부끼리. 응? 둘이가 똑같이 힘을 써야 잘 나가겠지요. 남편은 페달을 밟는데 부인이 해봐! 발 젖지도 않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부부의 노력.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까? 기도 제목, 신앙의 문제,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신앙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앞길, 사업의 형통, 나라의 발전, 교회 부흥. 이거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응?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셀프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응?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여러분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 부부가 하나 되는 마음,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총합해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길 이렇게 여러분 외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뒤편만 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건강하세요. 항상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용감하세요. 어떤 일이 닥쳐도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잘 양육하세요. 자녀들을 꼭 웃으세요. 슬플 때도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꾸며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행복 보기 좋잖아요. 저기 있는 저 아파트가 내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이야. 여보 좋아? 따복이지. 행복한 가족. 저는 오늘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3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의 생명이 길리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좋은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이 가정을 우리가 지키고 이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을 기쁨 돌리고 또한 생존에 계신 부모님 효를 다하고 부부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아끼고 덮어주고 모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매달려오게 도와주셔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정말 행복의 가정이 넘쳐 불행,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